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은 바로 그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평가하십니다. 신앙은 근본적으로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냐 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드시는 우리들의 마음은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 언제나 은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람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조물들의 교만함을 그냥 바라만 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참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들도 다른 건 참아도 이건 참지 못해 하는 부분들이 다 있을 겁니다. 쥐도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다른 건 참아도 내가 이것만은 못 참겠어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자존심일 수도 있고 명예나 지위일 수도 있고 내가 어렸을 적 받았던 상처일 수도 있고 열등감일 수도 있고 야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조용하던 사람도 이것을 건드리면 화를 내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린 다윗은 집안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천대를 받았고 오해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윗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다윗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한테는 얼마나 중요했는지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운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울이 볼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골리앗과 싸운다? 이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과 생각은 다윗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거룩한 자존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자존심과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곳과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다윗한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곳으로 이끄십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할 때 다윗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이 소리를 듣게 하시려고 인도한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는 군대 간 세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려고 남은 5 아들 중에 한 명을 보낼 수 있었는데 막내 다윗이 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겁에 질린 병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입니다. 이것은 내가 나온 학교, 내가 다니는 직장을 비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비난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본성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비난, 우리 성도들에게 대한 모욕 때문에 기분 나빠지는 것도 교회와 성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자존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대와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엘라 골짜기는 아주 넓은 골짜기였는데 비가 오면 강해되지만 비가 오지 않는 철에는 아주 넓은 계곡을 형성하는 곳인데 여기에는 자갈도 많았습니다. 두 나라가 40일 동안 대치하면서 서로 어떤 진전이 없었는데 그것은 어느 한쪽이 밀고 나가면 다시 어느 한쪽이 밀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쉽게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블레셋은 거인 골리앗을 앞세워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의 군대를 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심리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을 보면 그렇습니다. 11절에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모욕이 40일 동안 계속되는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이 이때 한 거라고는 고작 골리앗의 목에 현상금을 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떠난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는 말도 똑같습니다. 저 거인을 보았느냐? 저놈을 죽이면 왕이 사위로 삼고 재물도 주고 세금도 면제해 준다더라. 이 말은 너가 나가봐라 이 말입니다. 나는 나가지 않겠다. 어쩌면 이런 모습은 거대한 세상 앞에 서 있는 교회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세상의 큰 흐름과 크기 앞에 교회는 마치 아무 힘도 없는 아이처럼 보여집니다. 세상은 큰 소리로 하나님과 교회를 모욕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들리는 소리들 때문에 서로 탓하기에 바쁩니다. 너가 나가봐라. 너가 세상과 싸워봐라. 내가 얼마든지 응원해 줄 테니 너가 대신 나가라. 그런데 이런 마음, 이런 패배감이 당연하게 생각될 때 바로 어린 한 소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두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는 분노했습니다.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기보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모욕하는 것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모욕하는 것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한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할 때 하나님도 축복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할 때 하나님도 그들을 저주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마땅히 나도 모욕당하는 것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태도는 장차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계산적으로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위기에서 내가 잘 해결하면 모두가 나를 다음 왕으로 생각해 주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나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용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오는 용기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바로 이 일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경고 문구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죽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의 행동이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로또가 당첨돼서 부자가 되었다는 식으로 믿음은 작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주 안에서 인도하시고 다루시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매일매일 매 순간 주님께 순종하는 태도와 그 마음을 보여줄 때 조금씩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어느 날 갑자기 커졌더라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짧지 않은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도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알아야 하는데 절대로 누구도 이 방법을 모르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욕이 있다고 해도 골리앗 앞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울이 다윗한테 너는 골리앗과 싸울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할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의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말은 다윗이 내가 얼마나 준비됐는지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나를 지켜준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따위의 조롱과 모욕을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순간에 다윗이 용감하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룻 강아지가 범하고 싸울 때 필요한 건 용기이지만, 호랑이가 하룻 강아지와 싸울 때 필요한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아닙니다. 남들이 볼 때는, 골리앗 앞에 설 때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골리앗은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저 발로 밟으면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누릴 때, 저는 여러분에게도 당연하게 이런 담대함이 생길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뜨거워졌을 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고향감으로 충만해졌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무섭습니까? 그때는 여러분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기가 생겨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처음부터 엄청난 일, 골리앗과 싸우는 일들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설사 예수님을 믿고 곧바로 순교의 제물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사람에게 깊이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그 사람이 순교조차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순간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이야기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린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는 점점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믿음의 작은 순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자가 오고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갈 때에 그저 있는 양이라도 잘 지키자, 도망치자 이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라고 도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힘이 되실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는 계산적이고 행동이 더 빨라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믿음은 그저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이고, 관념적인 믿음이고, 힘도 능력도 아무 쓸데도 없는,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일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매일 나와 함께 하시고 매일 나를 가르쳐 주셨고 나를 사용해 주셨고 내 팔을 당기고 있음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 삶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도 간증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팔을 당기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가정과 나의 기업과 나의 마음과 나의 재능과 나의 재물과 나의 열정과 나의 달란트와 나의 눈물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간증과 증거들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실제로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시고 평안함이 되시고 부유함이 되신 것을 여러분이 경험해야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확신해야지만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순종하지 않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으면서 골리앗하고 싸울 믿음과 담대함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 과정과 연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큰 열매만 달라고 축복만 달라고 조르는 어린 아이와 같이 때를 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절대로 어느 날 갑자기 요행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의 동기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으로 가득 찹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자존심이기에 골리앗이 무시하는 세상이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내가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나 한 사람의 자존심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자존심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세우지 마세요. 자존심 내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마음이 필요한데 바로 주존심,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지 못할 때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엔 답답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조롱받고 무시당할 때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은 겸손함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것을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주존심을 지킨다는 거 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갖고 있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그것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다윗의 위대한 선포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려서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이 온 땅에 알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매일 만났던 하나님을 내가 오늘 너희한테 보여주겠다 이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다음에
따라오게 될 돈과 명예와 인기, 권세 이런 걸 생각하겠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보상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나의 우선순위인가 보여줄 수 있다면 보상 따위는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승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활에 조금 나아지고, 여러분의 생활에 좀 편해지고, 사람들한테 좀 내가 사줄 줄 알고, 그래서 다시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주고 친하게 지내주고 연락도 해주고, 여러분이 좀 여유로워지고 여러분 부유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지고 여러분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해야 하는데, 솔직히 우리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기는커녕 내가 그것들이 있어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하고 그저 내가 축복받았다는 사실만 좋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바로 다윗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 순간만 그런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산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은,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문제는 병력이다, 문제는 능력이다, 문제는 크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한테 싸움 잘하는 용사가 있었더라면, 우리한테 병력이 2배, 3배 더 많았더라면, 우리한테 골리앗처럼 큰 사람이 있었더라면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오늘날 우리한테는 내가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사람이 있고 학벌이 있고 내가 어떤 높은 사람이었다면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을 텐데, 똑같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의 물맷돌 실력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물맷돌 실력 믿고서 골리앗 앞에 서겠다고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사울이 입혀주는 왕의 갑옷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완전 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창과 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줘서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누가 날 좀 인정해주고, 누가 날 좀 세워주고, 누가 날 좀 칭찬해주고, 누가 날 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직도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느냐? 너는 아직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전도할 때도 내가 말주변이 없다는 핑계를 댑니다. 근데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말주변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내 말주변 때문이나
내 지식이나 논리가 없어서 전도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핑계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의 싸움은 말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싸움은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목을 베는 승리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가 교만한 자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볼 텐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이라. 또 디모데한테 보내는 편지에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고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잘하는 사람들, 신학이나 성경이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진짜 경건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열매에 있는 것이고 결과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능력을 보여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창과 칼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말로써 보여주고 말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능력도 여러분이 가진 실력을 보여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인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든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봤지만 이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이 가슴 아파서 그 마음을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말로서가 아니라 능력으로서, 결과로서, 열매로서 승리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을 때 침묵하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땐 참지 못하는 사람이진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 엘리압이 모욕할 때 다윗은 흥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면 참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룩한 자존심에서 나오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골리앗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도저히 넘지 못할 문제들과 장벽들이 있고 하나님과 교회와 조롱을 받는 일들이 너무나 넘쳐날 때에 우리는 내 이익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를 보여줄 때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창과 칼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리려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갔던 작은 시간들이 쌓여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